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에서 무사고로 하나님 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좋은 곳에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저희들 하나님 세상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짓는 죄들을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나님 정말로 애쓰며 아버지 자꾸 의식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무의식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날마다 아버지 습관적으로 번복하여 짓는 죄를 하나님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 예배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오니 하나님 저희들 제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불쌍한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끌지 못함을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정말로 입을 벌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아버지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정말로 구원시킬 저희가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교회로 이끌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달아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존전에 아버지 같이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이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저희들로 인하여 빛을 발할 수 있으며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골수를 쪼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회개 아버지 하나님 자복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부드러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시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이 자리에 꼭 나와 있어야 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하나님 나오지 못한 형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재를 확실히 깨달아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기도 중에 부드러운 마음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오늘 본문에 그게 있어요. 비를 내리셔가지고 땅을 부드럽게 해서 싹의 복을 씨앗의 복을 주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65편 지난주에 이어서 6절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 5절까지 했는데 시편 65편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편 65편 6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유동과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내일이 추석인데 오늘 본문 65편 후반부 이게 추석과 가장 매칭이 잘 되는 말씀 같아요. 자연, 사람, 뭐 하다못해 풀, 밭, 땅, 뭐 비, 양떼, 뭐 이게 다 풍성하게 대해서 하나님께 그 풍성함을 감사의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5가지인데 뭐 많겠지만 또 5가지를 기억하면 좋아요. 그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상의 것을 주신다. 언제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최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최고예요. 그게 아픔이 오든 뭐 진짜 눈이 돌아가든 팔이 꺾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몽땅 최고의 것이다. 왜?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언제나 그것을 받았을 때 절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런 말씀도 있듯이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냥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최고의 것을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 최고의 것. 없는 중에 시간을 드리고 없는 중에 기도하고 없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우리 신자의 태도예요. 네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로 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대해야 돼. 기대.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떻게 하실 건가?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기대를 하면서 나도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게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합니다. 죽은 조상.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살아있는 것도 우리한테 못하는데 죽은 게 무슨 힘을 쓰겠냐? 귀신 뭐 이런 것들.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뭘 못 해주십니다. 물론 어릴 때는 다 해주시지만 부모님이 나이 드시고 이러면 우리에게 못 해줘요.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뭘 해주시겠어요? 더 못하지.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우리에게 은덕을 베풀어 줄 거라고 믿고 가서 막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보다 저 천국의 삶을 더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거는 잠깐에 잠깐. 나그네와 같아. 나그네. 나그네가 뭐 냉장고 짊어지고 다닐 게 뭐가 있어. 나그네가 무슨 콘크리트 기둥을 뭐하러 메고 다니겠냐고. 나그네가 작은 지팡이 하나면 거기다 그냥 비닐로 쳐서 비 피하고 또 가고 그러는 거지.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알아야 돼. 그 나그네 인생 중에서 조금 전에 기도하신 대로 믿지 않는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게 가장 귀하고 값진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셔요. 갚으라는 거예요. 갚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갚아라. 근데 그 사랑의 빚은 동일한 방법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그런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자연 우주 만물에게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시편 65편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 감사하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우선 몇 가지 연결되어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5편에 연결되어 있는 거. 1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려요.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라고 했어요. 물론 마운틴 오브 자이언도 있지만 이스라엘 가면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십니다. 이게. 우리는 죄인인데 죄가 있는데 주님께서 사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사해주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사해주는 게 아니라 판사가 사해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서 사해주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죄과를 사해주시는구나. 거기 두 번째고 또 하나 뭐냐면 4절이 중요한데 4절에 뭐냐면 주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구나. 또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오게 하셨다. 택하기만 하고 가까이 오게 안 하시면 그것도 꽝이에요. 그렇잖아요. 택하기만 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면 꽝이잖아요.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셨어요. 가까이 오게 하시긴 하셨는데 화장실에 거하게 하셨다? 아니면 불구덩이에 거하게 하셨다? 아니면 뾰족한 첨탑 위에 거하게 하셨다? 아니면 외줄 위에 거하게 하셨다? 가까이 오게 하셔서 외줄 타게 하셨다?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하냐면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고 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해 하셨어요. 성전의 아름다움. 뭐 돈으로 만족해 하셨다. 또 좋은 집으로 만족해 했다. 좋은 직업으로 만족해 했다. 좋은 뭐 건강으로 만족했다. 이게 아니라 성전으로 만족했다. 그럼 성전이 뭐냐?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시록에 가면 천국에는 다시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이 성전이 되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성전이 되심이라. 성전으로 만족해 하셨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셨어요. 엄위하신 일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도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 어미는 어떤 어미냐? 너희 죄 지으면 죽는다. 근데 너희 죄 지은 너희를 죄 때문에 죽이는데 너희가 내 아들만 믿으면 내가 그 죄를 영원히 사해 주겠다. 대신 죄 때문에 죽는 그 값을 내가 내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겠다. 이거는 하나님 자신도 변개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엄위한 그 약속으로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엄위한 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고 또 6절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힘이 어떤 힘이에요? 어떤 힘? 만능이에요. 전능. 옴니포텐스, 옴니사이언스.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게 없고 옴니프리센스.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안 계시는 곳이 없다라는 건 우리 사람의 눈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피조물이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손 안에. 그러니까 야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그랜드 캐년 가니까 이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랜드 캐년이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어떻게 그랜드 캐년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해, 달, 별, 뭐 명왕성, 천왕성, 뭐 은하수, 뭐 갤럭시고 뭐고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또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재우시는 거예요. 또 볼 게 뭐가 있냐면 8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땅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 땅에 거하는 자, 살아있는 자를 말해요. 죽은 자는 의미 없어요. 태어나지 않은 자도 의미 없어요. 살아서 right now, 현재 살아서 숨쉬는 자들이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징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게 주님의 보혈, 핏뿌린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 이후에 승천이 있어요. 승천 이후에 뭐라고 그러셨죠? 반드시 재림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징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곧 삶의 목적이고 최후의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9절에 보니까 8절 마지막에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다. 아침과 저녁을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거는 노아 홍수 때 창세기 8장 22절에 있어요. 노아 홍수 때 무지개를 딱 두셔가지고 내가 다시는 물로써 홍수로 인해서 사람을 멸망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됐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주무시고 일어나시고 하는 모든 그 활동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시고 일어나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주무시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 이거는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예요. 만약에 밤이 됐는데 아침이 안 왔어. 그건 죽은 사람이잖아요. 함께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아침은 있는데 밤이 없어. 그건 정신병자죠. 우리가 이 땅에서 숨 쉬는 동안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창세기 8장 22절에 분명히 써 있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 또 더위와 추위와 여름과 겨울과 비, 홍수, 가뭄, 아침, 저녁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어제나 우리는 묘상한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맞은 이 아침은 어제 밤에 그렇게 오늘 맞고 싶은 그 환자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그 입장 갈지 모르고 얼마 전에 그 윤호 형제 세상 떠났잖아요. 밤에 전화가 왔어요. 형, 나 큰 병원으로 가고 싶어. 그래 가자.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그 새벽에 옮긴 거예요. 밤에 옮겼어. 밤에 옮기고 새벽에 눈을 감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 아침을 얼마나 맞고 싶었겠어요. 근데 못 맞고 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뭐가 중요하냐면 9절에 보니까 땅을 권고하셨어. 땅도 권고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땅도 권고하셔요. 또 땅을 권고하시는 방법이 9절 마지막에 곡식을 주시고 10절에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땅이 비가 없으면 딱딱해요. 그 황토 돌덩입니다. 그걸 벽돌도 만드니까 그건 뭐 기계도 뭐 안 되는 거예요. 기계가 서버려. 근데 비가 약간 오면 어떻게 되죠? 부들부들 질척질척하게 돼가지고 로타리 쳐도 잘 되고 발로 밟아도 잘 이겨지고 물이 들어가면 모든 게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 물이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런 찬송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싹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싹은 뭐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싹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단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아버지 몸에 있는 싹. 엄마를 만나기 전에 아버지 몸에 있는 싹. 그게 뭐예요? 그건 벌레라 그래, 벌레.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정춘 그럽니다. 그 벌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믿음의 조상도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복을 주셨다. 또 주의 은택, 토브 그러는데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웠다. 또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면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은 산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띠를 띠므로 스스로 기쁨을 느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가 기뻤기 때문에 띠를 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띠를 띄워 주셔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something 뭘 가지고 something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도 그래, 자연도. 그러면서 13절 마지막에는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대. 비가 오니까 풀이 쫙 자라니까 그 풀을 먹으려고 양떼가 쫙 가는 거예요. 골짜기에는 곡식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Shouting and singing. Shouting.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푸른 초장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온 우주 만물이. 그래서 이 65편이 사실은 추석과 밀접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65편에 잘 나와 있다. 자, 오늘은 6절에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이 지구상에 어떤 책, 어떤 그 리튼 노리스에도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세상을 만들어 창조했다. 내가 해, 달, 별을 만들었다. 불경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성경책에만 유일하게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많은 시인들이,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게. 다른 책에는 그 책을 쓴 사람을 빌어서라도 의지해서라도 그분이 해 만들었습니다. 안 썼어요. 없다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없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없어요. 그런 책은, 그런 말씀은 오직 유일한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또 보면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심판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셨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이따 보겠지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과 끝이다. 심판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거는 운행하시는 유틸리티, 섭리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 없어요. 성경 외에는. 그래서 권능으로 띠를 띠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교인이 10,000명이라도, 교인이 10만 명이라도 그 교인이 자기 게 아니에요. 너는 네 머리털 하나도 네 게 아니야. 이걸 인정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자신도 하나님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7절에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거 보세요. 교회가 커서 교인이 10만 명이라도 그 목사가 바다에 나가가지고 바닷물결 보고 바다야 장전하라 이렇게 못합니다.
떨어지는 낙엽 다시 올라가란 말도 못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참새 날아가는 거, 야, 너 지적이지 마.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야, 내가 60년 동안 심장이 뛰었으니까 한 5분만 쉬어라. 못합니다, 그거.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은 바닷물결이라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고, 또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실 수 있어요. 만민의 헌화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평, 불만 막 이 말 저 말 막 시끌시끌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필요에 따라서 다 진정시키는 거예요. 뭐 아까 예루살렘에 가는데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뭐 옷을 입어도 못 들어간다. 뭘 해도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막 떠드는 것 같죠? 성경을 들여다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왕을 하나님께서 또락의 보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물을 일로 보낼 때는 일로 이렇게 탁, 절로 보낼 때 절로 탁. 세상의 왕을 그렇게 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은, 땅 끝에 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며칠 전에도 예수님 믿어라, 교회 가라 그랬더니 아유, 이거 끝나면 끝나는 거지 무슨.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끝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끝나는 걸 두려워해.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오늘 끝나나 내일 끝나나 뭐 아무 때나 끝나도 우리는 끝나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그 사람들은 두려움이 더 많아져. 어릴 때는 없었는데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살면 살수록 어때요? 내가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저희 어머니도 췌장암 말기입니다. 뭐 60일밖에 못 삽니다. 오래 살면 6개월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집에 가게 생겼구나. 이 힘든 삶을 끝내고 집에 가게 생겼구나. 이러더라고.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제가 힘이 나는지. 그러고 진짜 가셨어요. 집에 가셨다고. 또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침 저녁 이 바뀌는 걸 보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창세기 8장 22절 맞아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땅이 있을 동안에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낮이 쉬지 않고 추위 더위 쉬지 않고 겨울 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 땅이 끝나면 밤낮이 끝나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러나 밤낮이 있는 동안에는 밤낮이 있는 동안은 땅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이거 바뀔 때 밤 되면 술 먹으러 가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침 되면 출근해야지.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아침 되면 하나님이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오늘은 또 어떤 즐거움, 어떤 기쁨,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임할까. 이런 기대와 흥분을 가져야 돼요. 또 밤이 되면 오늘 하루가 잘 지나갔구나. 이 밤이 끝나면 아침이 올까 천국이 올까. 밤새 자다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믿는 신자들은 늘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야 돼요. 밀려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우리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밤낮이 즐거운 거예요. 땅을 권고하사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권고가 원어에는 뭐라고 됐냐면 그 땅을 하나님이 친히 경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작, 컬처, 경작하시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물을 대어 윤택케 하시며 이래도 돼요. 윤택하니까
근데 이 시인은 그냥 윤택한 게 아니라 심히 윤택하다. 최고를 쓴 거예요. 최고. 왜? 최고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최고로 심히 윤택하다 이거예요. 그냥 윤택하는 거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사람도 부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 윤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최고는 아니라고. 심히는 아니야.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최고다, 이 지구상에서 최고다 이런 얘기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그 최고 하나님만이 최고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창립했다. 내가 회사를 창립했다. 내가 뭐 했다. 창안했다. 그거 사실은 사람 피조물에겐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합당한 말이에요. 창조, 창립 이런 거, 창안 이런 거 다 없는 거를 있게 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강에 물이 있으면 되는데 그냥 그 물이 그냥 가득하게 하신 거예요.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여기 예비라는 거에 제가 점을 빨간 걸 2개 찍어놨는데 예비하셨다라는 거 위에 제가 빨간 점을 2개 찍어놨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떤 생각을 제가 하게 됐냐면, 땅을 예비하셨다, 강을 예비하셨다, 물을 예비하셨다, 이 만삭이 된 산모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만삭이 된 산모는 아직 아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싹 다 준비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젖꼭지, 이 아이가 커서 젓가락질할 그 자동 젓가락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신발도 하나면 되는데 몇 개, 양말도 태어나자마자 중간에 컸을 때 돌 때쯤 돼서 자기 살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산모가 자기 얼굴 바르고 자기 몸매 이런 건 전혀 관심 없다고. 산모가 그냥 나오지도 않은 그놈을 위해서 그냥 이불 요 포대기 막 돌아다니면서 얻어올 거 다 얻고 장난감 하여간 방에 꽉 채워도 모자르겠던, 마르고 방이고 버키고 어디고 막 온 데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기로 작정하시고 만세 전에 작정하시고 이 지구도 만드시고, 야 이거 애들 추우면 안 되니까 해를 하나 달자, 해 만들어 놓으시고, 야 해가 너무 또 뜨거우면 안 되니까 돌아가게 해서 어둠도 만들자, 잠도 좀 자야지, 잠 8시간 좀 자야지, 그러면 이게 한 3분의 1 정도 잘 수 있게 다 지구를 좀 돌리자. 또 추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 더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 또 바람을 불게 해서 꽃가루도 날리게 해서 씨를 맺게 하자. 하여간 하나님이 어마무시하게 복잡하게 준비를 하신 걸 사람들이 깨닫고 가는 거예요. 거기 깨닫고 가는 거 보니까 예비하신 후에 많은 말이 생략됐어요. 땅을 예비하시고, 씨를 예비하시고, 종자를 예비하시고, 해, 달, 물, 비, 새 다 준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쌀이요, 쌀, 바람이 없으면 나락이 안 생깁니다. 새가 없으면 나락이 안 생겨요. 벌레가 없으면 나락이 안 생겨요. 그 화분, 꽃가루가 암수가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서로 부딪히고 날아가고 막 이래야 수정이 돼서 쌀 알이 생기는 거예요. 쌀 하나도. 그게 한 대에 80개씩 달린다고 그러는데, 그 수술 하나에, 술 하나에. 그게 꽃이 펴도 바람이 전혀 안 불면 수정이 안 돼요. 바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게 하시고, 비도 오게 하시고, 벌레도 보내게 하시고, 문고병도 보내게 하시고, 하여간 벼멸구도 보내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망가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결국 쌀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해서 시를 쓴 거예요. 예비하신 후에 이 예비라는 단어 속에 몽땅 다 숨겨놓고 곡식을 주신다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턱턱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지하게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다 예비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래서 내가 가면 턱턱턱 되게 다 예비하신 거예요. 전화도 오게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돈도 주게 하고 받게 하시고, 보너스도 주게 하고 받게 하시고,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기 힘들어요. 뭐 간혹 좀 깨어있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잘나서 뭐 이렇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야,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준비하셨네. 제가 어제는 그 연신교회 와서 쓰레기를 치우느라고 갔는데 제가 치우려니까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 돈 다 준 거니까 손대지 마. 오히려 손대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어. 왜? 유리 같은 게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가서 밥만 먹고 밥만 먹고 온 거예요. 한 2시간. 우리 이발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예배하신 거예요. 나는 가서 좀 뭔가 치우려고 갔는데 다 예배하셨어. 다 예배하셨다고. 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조금 전에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는데 밭고랑에도 물이, 여기 넉넉하다라는 말은 넘친다라는 말이 아니고 밭이 물에 잠겼다라는 말이 아니고 밭이 물 때문에 막 뒤집어졌다라는 말이 아니고 밭이 곡식이 열매를 내기에 충분한 물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enough. 딱 맞게 충분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100만 원 벌려고 했는데 120만 원 벌면 좋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10만 원 받으려고 했는데 11만 원 주면 어이구 뭐. 어제는 생각지도 않는데 형이 이발비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다 또 이발소까지 태워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머리 싹 깎았잖아요. 일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이런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에게게 항상 부족해. 항상 불만이야. 항상 인상파야. 항상 인상 써. 항상 말하면 이거는 인격 문제인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항상 쓰고도 남음 있게 주셔요. 절약 안 하고 또 만족하지 않고 이러면 항상 부족한 거지. 항상 불만인 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하냐면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흙이 너무 딱딱하면 싹이 못 터요. 어떤 사람 그래요. 씨가 아주 좋은 씨를 얻어다가 진짜 좋은 씨예요. 그걸 잘 키우겠다고 깊이 파고 묻어버렸어요.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하지만 꽝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그 기준이 있어요. 과요불급이라고 하나님이 그 정해놓은 그 기준이 있다고. 효도도 그렇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 기준대로 해야 돼. 그 기준을 찾는 지혜가 성경에 있고 그 기준을 찾는 지혜가 기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 60만 장정을 이끄는 모세는 언제나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뭐 말도 못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골머리 쓰니까 장인 이드로가 너 왜 이렇게 미련을 떠느냐. 내 밑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게 하고 너는 그들 위에서 재판을 해라. 그러면 네가 좀 쉽지 않겠냐. 그 지혜를 주셔서 그대로 하니까 일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무슨 문제를 만나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듣고 엎드리니 모세가 듣고 엎드렸더라.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무슨 문제 만나면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엎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이건 내가 아는 거야. 이거 내가 해결할게. 이게 아니라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 지혜를 주십시오. 신자는 기도해야 돼. 기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보면 저 사람이 엎드리나 안 엎드리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엎드리는 건 그 신자가 아니에요.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은택으로 여기 토브를 썼는데 여기서 주의 은택, 토브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택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관장하시는 거. 그게 은택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나를 치심으로 내가 아파.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은택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난 뭐 조금만 하라고 하면 막 그렇게 하고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맞고
그게 은택이야, 그게. 아이고, 너는 그러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그게 없어. 그거는 안 은택이야. 나는 뭐 하려면 조금만 해도 뭐가 오고, 조금만 해도 뭐가 오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두질 않으셔. 그게 은택이야, 은택. 그게 토보라고. 연사에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림이 떨어지며, 연사는 매년 똑같은 일을 하는 걸 말해요. 주의 길에는 기림이 떨어지며